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긴 설 연휴였습니다. 무사히 잘 갔다 오셨습니까? 긴 설 연휴였지만 고속도로 상황이라든지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것 죄송할 수 있는데 한 살 더 드신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저도 그냥 세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살 한 살 먹는지 그냥 감 없이 살다가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갔다가 우리 서진이가 오래된 동전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니까 우리 큰어머니께서 그동안 잘 모아놓던 그런 동전들을 꺼내 오셨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동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10원짜리 동전 만들어내지 않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10원짜리 동전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졌고 간소해졌고 또 뭐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동전들은요 훨씬 무겁고 또 문양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뭔가 글씨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 옛날 오래된 동전들이 막 수두룩 있더라고요. 뭐 아들과 찾아보면서 와 이거는 막 1970 몇 년대 막 이렇게 연도를 보면서 정말로 오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동전 중에 유난히 손때가 많이 타 있고 유난히 문양들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그 10원짜리 동전이 눈에 띄어서 야 이건 진짜로 오래됐나 보다 라고 이렇게 동전을 딱 들었을 때 그 동전을 한참 보다가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동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79년도. 제 나이예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래됐다니.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동전을 보면서 아 나도 적은 나이는 아니구나. 사람의 손때 타는 걸 뭐 동전만큼 탔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 새삼 그 동전의 그 낡음을 보면서 아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더 드시면서 그러니까 친척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이제 한 살 더 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연수보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올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욱더 진보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또한 저에게도 같은 소망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드리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굉장히 위대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겉면 들었던 것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거룩한지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 기독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거나 또는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약속 위에 근거를 세우며 그 약속 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까지 오는 그 말씀들을 다 함께 포함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함께 어울러서 여러분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다 들었으면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애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아닐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며 또는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번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소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을 잘 깨닫고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데 3,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신앙인들이 주로 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도 모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목적, 이 구원의 풍부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해결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실수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나 좁은 의미로 죄사함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설교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는데 제가 이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이지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진치고 잔치 벌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그래서 천국 가게 된 것, 머리와 꼬리만 있습니다. 복음의 몸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이루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라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혼자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묵은 것으로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꺼내신 것은 우리를 어디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신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로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잘 한번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상태, 우리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이 목적,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과 모임에서 기도회를 한 차례 끝나고 나서 밤 11시가 돼서 야간 등반을 하겠대요. 저희 학년이요. 굉장히 베테랑 이 등산가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 학교 앞에 있는 계룡산에 가서 야간 등반을 했습니다. 근데 계룡산이요, 군사시설이랑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함부로 이 랜턴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랜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야간 등반을 랜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동산 왔다 갔다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등산가가 저희를 능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르막 한 번에 능선을 계속 거듭해서 가는데 이 능선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발 한 번 헛디디면 그냥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신경이 랜턴은 못 켜지, 이게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오르막이에요.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등반을 완성하고 나서 제 친구가 울었어요, 실제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놀렸거든요, 울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가 죄냐, 뭐가 죄가 아니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이 민감성은요, 온통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뭐가 죄냐, 뭐가 죄가 아니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 조심조심, 그저 내 앞에, 그냥 내 한 걸음 앞에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발 헛짓지 않지?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으로 옮겨놨다라는 것이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꺼낸 것, 우리를 죄 사함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너를 옮겨 놓았다. 그럼 뭡니까? 의의 종으로 옮겨 놓았다는 건 뭡니까?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깨닫냐면 죄의 종에서 중립지대로 놓여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발 헛디지 않을까?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위축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하라 보라. 뭐가 죄고 뭐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는지 조심하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빛에 옮겨놓은 목적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15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너희를 왜 빛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옮겨 놓았는지, 너희를 왜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시키셨으며, 너희를 왜 죄의 종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너희를 왜 죄사함했는지, 너의 삶을, 너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지혜 있게 생각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는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두신 안전 루프가 걸려 있다고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발을 헛디뎠다 그래서 다시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의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에 따라서 나머지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목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은,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위대한 그러므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그러므로, 8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여정을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들리세요? 적극적으로 살아라. 능동적으로 살아라.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죄사함 받았어. 나 천국 가. 그게 땡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갔으면 구원받고 우리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되죠. 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삽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우리가 삽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아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본문 말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셨다.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그 완성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의 상태, 너희의 고백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내가 그 길을 내가 계획했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그 길을 가게 할 거야.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거꾸로 앉았다 할지라도 그 열차는 부산으로 갑니다. 머리칸에 있다가 꼬리칸으로 전력 질주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참 한국교회에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깨우는 위대한 도전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그 시기에 큰 도전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질문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5초 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대번 뭐라고?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좀 고민하는 것 같으면 거기다 대고 우리는 바로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근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결단의 의지, 여러분이 얼마나 두 주먹 불끈 쥐면서 그것을 외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근거를 두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안전장치가 있어. 당신의 상태나 당신의 고백이나 당신의 의지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